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며 믿음의 분량대로 성장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성장하길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성령님을 말씀을 저희에게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것으로 저희들을 먹이시며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으로 저희들이 비상하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꿈에 저희들이 날개를 타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인자의 오심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닮고자 모든 것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마음으로는 따른다고 하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저희들이 날마다 부딪힙니다. 저희를 온전히 부인하지 않고 온전히 높아지려는 마음을, 높아지려는 그 자리에 앉으려는 저희의 왕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저희의 쓰레기 더미와 같은 죄악들을 오랫동안 묵은 그러한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불태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저희들이 붙들려 오랫동안 좋지 않은 것을 쌓았습니다. 그 수많은 세월을 좋지 않은 것을 쌓았으면서 단번에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한 번에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 모든 죄악이 말끔히 씻어진다는, 변화된다는 그러한 욕심스러움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저희의 탐욕이었던 것임을 회개하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며 높아지는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섬기는 그 자리,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 죽고자 하는 그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 낮아짐의 귀한 복된 시간으로 말씀이 열어지게 인도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11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경사스러운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그곳에서도 내가 누군데 하는 그 자리 싸움이 일어남을 예수님이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시선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서열이 매겨지는 그러한 것 때문에 서로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열심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그들이 바로 누가복음 14장 1절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이 떡 잡수시러 이렇게 초대받아서 식탁 교제를 하고 있죠. 3절에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일 수 있겠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들 중에서 높은 자리에 유독 관심을 보이고 열심히 그들을 겨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이에요.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래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들을 자는 들어라, 볼 자는 봐라 하면서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너가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이렇게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겸손히 낮은 자리에 먼저 앉아라 하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 주인인 그 바리새인의 그 식사 초대 받으셨을 때 그러면 그 집에서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앉으셨을까요? 높은 자리에 앉으셨을까요? 아니면 낮은 자리에 앉으셨을까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엘리트였기 때문에 지도자층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앉을 이유가 있겠죠. 그들은 높은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그 경쟁의 다툼 앞에서 예수님을 과연 어느 자리에 앉으시도록 안내했을까요? 진정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입니다. 잠언 25장 6절이에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래요.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이스라엘의 지도자층인 그들의 잔치 초대에서는 어느 자리에 그 왕이신 예수님을 앉으시도록 안내했을까요? 예수님 시대 그 고대의 식사 자리의 식탁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U자 형태였다 합니다. 집주인이 U자 형태의 모양 중 아래쪽에 앉는 것이 이 자리, 상석의 자리매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안쪽에 이 주인이 앉기 때문에 이 높은 자리들은 이게 주인 옆쪽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종종 가장 귀한 손님들은 이렇게 이 주인 옆쪽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누가 주인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U자 형태의 이 자리매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종종 가장 귀한 손님들은 가장 늦게 오곤 했기에 먼저 이 높은 자리에 선점에 앉다가 이렇게 끝자리로 밀리면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이 자리를 선점하면 나중에 이 끝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지혜롭게 겸손히 이 끝자리에 앉는 것이 나중에 당신은 높은 자이기 때문에 이 상석에 앉으라고 할 때 그때 모든 사람 앞에서 얼마나 영광이 있겠냐 하는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새 관점에서 새 언약, 새로운 그 예수님의 법을,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성령의 법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언약하신 그 옛날 그 모세의 율법 그 버전만을 붙들고 몇 대가 그 기득권층의 권력을 그 파워를 우려먹는 그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낮추려고 몰아갑니다. 자기의 높은 자리를
이 예수님에게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낮추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교묘히 끌어내리고자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대적하면서도 자신들이 불리하면 모세의 율법에 능통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벅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요. 벅꾸라지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법률과 밀꾸라지의 혼합된 뜻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데이터, 경험, 인맥 등을 법률 지식과 권력을 기술적으로 악용해서 살살살살 잘 빠져나가는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법에 의한 처벌을 피합니다. 그리고 요리조리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벅꾸라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잘 빠져나갑니다. 율법이라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법이라는 잣대로 예수님에게 법을 어기려는 현장을 잡으려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말문이 막히면 그들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벅꾸라지처럼 침묵합니다. 절대 솔직히 모른다고 하거나 정직히 자신의 상황을 밝히기보다 벅꾸라지처럼 소리 없이 살살살살 빠져나갑니다. 절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그들의 마음은 은큼합니다. 탐욕과 욕심이 가득합니다. 쓰레기 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인 회칠한 무덤입니다. 무엇을 오랫동안 쌓아놨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들은 문의는 하나님의 열심인 율법에 능통한 자지만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온전한 지도자이신, 온전한 의원이신 그 예수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낮은 자리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아예 잔치에도 오시지 못하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언변과 지혜에 눌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이 누리고 있는 율법 10계명을 받은 그 구약의 모세의 자리가, 그 율법의 자리를 붙들고 있는 그들의 기득권층에 그들의 권력을 붙잡고 있는 그들의 자리가 뺏길까봐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기 작전을 하며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살인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장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내부자들이, 지도자들이, 그 고위층들이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왕이신 예수님을 못 박다니 정말 말이 됩니까? 그들의 뱃속 가득한 탐욕 때문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율법의 우상이 된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들의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는 살인자들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말처럼 이미 사탄에게 탐욕으로 낚여 영혼까지 끌어들여 노예가 된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바로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바리새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러한 풍경이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일 수 있음을 바라보고 애통해야 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할 마지막 시간일 수 있음을 겸비히 마음을 찢을 때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길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단번에 그토록 많이 쌓아놓은 폐기물, 쓰레기 더미를 알아서 싹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버려달라 하면 버려주십니까? 내가 버리려고 책임을 안 하면서 말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쓰레기 더미를 버리지 않는다면
누가 지어주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회개하는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생사를 건 회개함이 있어야 그 쓰레기 더미와 같은 폐기물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쪄든 묵은 때를 벗겨내려면 단번에 벗겨집니까? 쇠수세미를 갖고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닦아야 벗겨질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딱딱한 묵은 땅이 주여 주여 하면 한 번 만에 기경이 됩니까? 그만큼 변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림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이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며 물과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야 조금씩 변화되는 것임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번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우리들의 모든 과거에 있었던 죄악의 쓰레기 더미가 청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대요. 뭘 쌓느냐에 따라서 더러운 것을 선한 것을 그 쌓은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입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잡혀있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잡혀있는 악한 영을 예수님은 내쫓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이십니까? 아닙니다. 오랜 기간 그들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습관이 된 그 연합된 성품이 되어버린 외식과 그 율법이 우상이 된 그들의 교만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란 죽어서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살인자였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는 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성령의 법을 설교할 때 그들이 스데반을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 스데반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않는다고 성정 모독죄 그 율법을 어긴 그 고발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소하게 만드는 그들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법으로 설교하죠. 사도행전 7장 47절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예수님의 새로운 성령의 법 보이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너희의 마음이 깨끗해야 성령이 거하시는 이 전이 성전이다. 건물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다. 이 성령의 법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스데반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율법에 매여서 새로운 시대에 성령의 법을 너희들이 거스린다. 그래서 그 의인을 잡아 준 자가 되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 바리새인과 그 율법학자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마음에 찔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고 스데반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칩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증거로 남깁니다. 이렇게 바리새인 출신, 소경인 바리새인 출신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 정오에 그토록 핍박 당하시던 예수님이 그를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강하게 만나심으로 인해서 그가 영적으로 눈이 떼어져 변화받아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계심처럼 눈뜨기란 어렵습니다. 그게 누구에게도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왜 어렵습니까? 이미 사단에게 잡혀 그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늪에 빠졌기에 이사야가 오래전 예언함이 성취된 것입니다. 고침받지 못하기 위해 듣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심이 그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의 율법이 우상이 된 그들의 심판임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에 그들의 잡혀있는 악한 세력들을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알아듣기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 기득권층의 밥그릇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들의 높아지려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 중독 이미 사탄의 밥이 되었기에 그들의 높아지려는 그 나름대로 지혜롭다는 그들이 그만한 사상과 이스라엘만의 그 선민 사상에 쩌들은 우월의식은 깨트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쓰레기 더미와 같은 탐욕의 성이 이 뱃속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화 있을진저 탐욕과 악독에 가득하도다. 누가복음 11장 43절이에요. 너희 바리새인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모던 같아서 그 일을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우리를 모욕하십니까? 그랬었을 때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너희는 율법을 지키라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너희는 도리어 덕꾸라지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세습된 죄악의 그 쓰레기 가문이라는 것이에요. 법을 잘 안다고 교묘히 너희 밥그릇의 권력이 높은 자리를 지키려고 속은 무덤 같은 죽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나면서 겉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며 정죄받는 제목을 미꾸라지처럼 벗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 너희의 여러 사람을 죽인 핏값에 대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 전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실 때 그들은 마음에 찔릴 양심이라도 있었을까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53절이에요.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높은 자리에 앉으실 이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는 교회 안의 지도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 나눔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용해 높은 자리에 앉고 계십니까? 아니면 섬기고 계십니까? 높은 자리의 왕이신 그 새로운 주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겸손히 섬길 왕이심을 내 중심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심을 저희들이 날마다
선포하고 주님 뜻대로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맡기며 섬기고 따르는 그러한 자기 부인의 겸손함이 저희 가운데 있게 소망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 앞에 저희들이 물질을 드립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따라가며 저희들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버리고 주님만 따르는 것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버려야 할 것들, 미움 같은 시기 질투들을 날마다 뽑아내고 폐기 처리하고 자라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늘도 자라게 하시고 내일도 자라게 하시고 자꾸자꾸 순종하는 그 드림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드려질 때 계속 저희들이 받는 축복으로 점점 더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종들이 되는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를 섬기는 것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닮는 것으로 기쁨으로 저희의 삶의 순종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의 기쁨으로 천국의 삶이 누려지는 것이 저희의 기쁨이 되도록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길 축원드립니다. 아멘.